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4월 26일 우리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신 녹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카페나 또 문자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번 주까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5월 3일부터는 우리 공적인 모임을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5월 3일부터 우리 예배 모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할게요. 영등포에서는 9시 반에 모이고요. 우리 공릉동에서는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또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 모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발병 환자가 많이 또 좀 없어지시고 좀 안정이 돼서 예배를 좀 찬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또 잘 계시다가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으로요, 셀이 하나님의 온전을 거두는 자, 텔로네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파랄리티코스, 약한 자, 무력해진 자, 사지가 힘이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는 자를 고치시고 그를 풀어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하신 후에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가지고 바닷가라고도 했잖아요. 나가셔서 이제 뭐 하셨냐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 가르치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자 했던 큰 무리들, 오클로스들이 항상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상태였죠. 어쨌든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있으니까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마가는 2장 13절 한 절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셨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딱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행동을 보이시고 그 행동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행동의 의미를 가르치시는데 대중들은 이해 못하니까 다시 강론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그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죠. 그렇게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이제 제자를 불렀죠. 이전까지는 그 요한이랑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네 제자를 불렀죠. 빌립, 나다니엘, 야고보 다 농부가 아니라 어부였죠. 이들을 부르셨고 이후에 이제 알포의 아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죠. 부르셨죠. 따르라고 제자를 불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집에서 이제 레위와 함께 있었는데 그 내러티브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요걸 또 이제 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냐 비난을 하셨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라고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논쟁을 하셨냐면 금식 논쟁. 바리새인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신랑 비유까지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세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다시 본문을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밥 먹냐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레위는 아마도 마태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해요. 예수님은 레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를 부르신 거고 이제 마가에서는 레위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마태죠. 부르시고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많은 세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세리를 등장시킬 때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등장시키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한 명의 부류가 있는데 누구예요? 창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참 성경을 이렇게 이게 보면 지금 이렇게 창녀라는 말 자체도 되게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는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예수님 당대에는 세리와 동급의 직업군이 창녀였던 것 같아요. 창녀와 동급의 직업군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쭉 보면은요 성경이
이걸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한 거죠. 세리라는 직업군과 창녀를 직업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걸 일부러 등장한 거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려고요. 그 마태복음 11장 19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21장 32절에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는 그 요한의 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이들과 대조적인 존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소위 말해 당대 의로운 자라고 믿어지던 사람들과 일부러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죄인이었고 그래서 뉘우친 자들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당대 종교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겠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했던 이유, 예수님을 보면서 비판했던 이유는 문둥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하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한이 없는데 그런 어떤 그 신적 모독과 관련된 걸 비판했더라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니네 선생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밥 먹냐? 왜? 이게 질문거리였나 봐요. 그렇죠? 아주 그들의 일상과 상식으로 볼 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한테 왜 니네 선생은 착하게 안 사냐 이렇게 질문 안 하고 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밥 먹냐. 밥 먹으면 안 됐었나 봐요. 왜 밥 먹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비판을 당하면서까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식사를 의도적으로 보라고 한 거죠. 나 좀 뜯어 먹어라 니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밥 먹으면 니네 욕할 거라 분명히 했겠죠. 왜 했을까요? 세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녀들을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그분이 한 내용을 제가 잠깐 썼는데 좀 길지만 대충 보세요. 이처럼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이 교제를 즐기던 자들은 당시의 종교적 주류인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교제를 금해야 할, 최소한 꺼려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창녀와 죄인들만 교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자들과도 교제했어요. 이게 잘못된 해석인 거죠.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사회적 경계 기준에서 볼 때 경계에서 벗어난 아웃사이더 혹은 아웃캐스트였던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사회적 이상 행동자요, 일탈자라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집요하게 이들과 계속 교제했을까? 예수님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의 우리에서 벗어난, 당시 목자임을 자청한 종교 지도자들이 양의 우리 바깥으로 내다 버린 잃은 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셨대요. 그러려고 이들과 교제한 거래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감당할 최고의 미션이었대요. 예수님은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시 강력하게 들여져 있던 사회적 통념과 금기를 과감하게 깨부셨대요.
아울러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에 각종 죄인들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들은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식사를 예표하는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래요. 요거는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종말 이후 천국에서 베풀어질 잔치에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철저히 제외되었고 자신들과 같은 의의 회중만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 식사를 실행하심으로써 그 어떠한 사회적, 종교적 차별과도 과감히 철폐하신 것이다. 아무에게나 열린 공동 식사를 철저한 평등주의, 즉 구성원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용인하지 않고 그들 중에는 어떠한 계급 조직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인간 평등 사상의 구현이며 상징이다. 예수님이 베푸신 열린 공동 식사야말로 오늘날 유행하는 열린 예배의 참된 모델이 아닐까. 이게 한국에서 여러분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목사의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사회 제도를 철폐하려고 이렇게 식사했을까요? 아닌 것 같죠? 평등주의를 주장하려고요?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과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해석이 다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세리, 창녀, 죄인이 담고 있는 의미와 이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의 그 진의를 온전히 파악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냥 인간 보편적인 생각과 상식 안에서 해석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이고 표피적인 해석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복음을 보이신 것으로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텍스트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 경전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율법사처럼 구약 경전의 근거를, 구약 경전의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거는 요런 뜻이야 라고 율법을 가르치신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고 혹은 말세강론이고 혹은 비유의 말씀이고 혹은 다락방 광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중요한 사역은 구약의 경전, 구약의 텍스트를 강해하신 거예요. 선생으로. 근데 이렇게 강해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아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단 한 사람도 그 의미가 뭔지 몰랐고 기껏해야 와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런 가르침의 내용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이제 집중한 거예요. 또 새로운데 이런 정도 아무도 이해 못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가르치신 그 말을 다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준 행동의 말씀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내러티브는 예수님이 그냥 세리와 창녀가 불쌍해서 그냥 밥 한 끼 먹은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리와 창녀가 갖고 있는 의미와 함께. 그 세리를 부르시고 창녀와 함께 식사하신 것 자체가 복음을 보여주신 거고 이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결국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퍼포먼스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분의 그 실제적 행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단지 십자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은 사랑이나 심파적인 어떤 긍휼로만 해석해 버리면 그 안에 담고 있는 복음의 본질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매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설교해도 문제는 없죠. 근데 어떤 분이 그 설교하고 있는 목사를 보면서 저분은 저런 옷 입고 설교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목사가 말하는 그 말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란 얘기죠.
이 성경 텍스트와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보이고자 했던 내용의 본질이 그 안에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뭐 가난한 자와 도와주고 이 평등을 주장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마치 목사가 말하는 그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의 옷 입는 거, 그의 행동 몇 가지를 보면서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통념과 금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느니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한 자들을 함께함으로 사회적 종교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라느니 하는 해석은 매우 유아적이고 표피적인 해석인 거죠. 성경에서 세리와 창녀가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그러면 세리 오늘 창녀 본문 안 나왔지만 여기 뭐냐? 여기 중요하겠죠. 신약 성경에서 세리와 창녀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에서 볼 때 이 세리와 창녀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흔히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하죠. 구약은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신약은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약은 구약 성경도 아니고 신약은 신약 성경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반하여 율법과 상관없이 사역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사역하셨다고 누누이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러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를 이게 율법이 불완전한 그 무엇인 거죠. 요거는 뭐가 완전해야 될 어떤 과정이고 단계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 5장 마지막 시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하신가 같이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하는 건데 그 온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야 돼. 요게 하나님의 그 복음적 신학적 기준인 거죠. 평가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해석할 게 뭐냐면 그 온전이 뭐냐예요. 요 온전과 세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온전이라고 해요, 성경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그 불완전하고 과정과 시간과 공간으로 주어진 그 율법이 다른 차원으로 완성되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온전이라 그래요. 이 온전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 끝나고 나서 6장부터 기도와 구제와 금식으로 너희가 온전하려면 뭐 해야 돼? 이렇게 구제해야 돼. 온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온전하려면 이렇게 금식해달라고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 스트롱 코드 5046번이에요. 이게 그냥 번역할 때는 컴플리트인가요? 완성된, 퍼펙트, 온전한. 이게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재물의 온전함, 어떤 완전에 도달한 것,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교회에게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안 하고 교회는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니 그러면은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좇아. 그러면 온전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텔레이오스 뜻이 뭔지 분별해.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텔레이오스가 뭐 한대요? 온다 그러죠. 네. 그럼 아직 안 온 것도 있겠네요. 온전한 것은 오는 거예요. 네. 바울의 표현은 고전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있죠. 이게 텔레이오스예요. 지혜의 온전한 자, 지혜의 텔레이오스예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한일서 4장 18절은 좋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여기서는 요한일서는 이 온전한 텔레이오스를 그 사랑과 비교하면서 반대되는 두려움과 얘기하죠. 이게 또 이제 율법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본문을 제가 넣은 이유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텔레이오스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는 것을 구원이고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텔레이오스, 온전이라고 해요. 이 온전, 텔레이오스가 텔로스에서 왔다 그랬죠? 이 텔로스는 명사인데 끝, 종결, 목표, 성취, 완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는 걸 텔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이 안 되면 그거를 악이라 그러고 그것이 뭘로 완성이 되면 선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 완성을 텔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텔로스 하려고 오셨죠. 근데 그 텔로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거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장성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거를 또 헌신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텔로스를요. 완성되어 목표에 도달하는 의미, 이게 텔로스, 끝, 종결, 완성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죠.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끝이 되셨대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받는다? 구원. 여기 끝이 텔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적 개념의 끝이 아니라 과정의 완성이란 의미에서의 끝이에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80년 동안 사는데 그 70년 79년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 1년에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어.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못한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 텔로스. 그러니까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 사랑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텔로스로 완성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끝, 완성, 텔로스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다. 믿는 자 안에서 새롭게 번역을 하면요. 이 텔로스, 텔레이오스를 제가 왜 썼냐면 이게 세리와 깊이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세리가 헬라어로는 텔로네스예요. 텔로네스. 텔로네스는 텔로스와 오네오마이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아까 텔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완성, 온전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으로 세금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막 세금 바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세를 바치라. 그게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의무다. 아니 무슨 바울이 뭐 세금 바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치라고 했겠어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세금이란 텔로스가 온전함과 완성, 율법이 완성된다는 차원으로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본문도 그런 의도와 취지를 가지고 썼을 거예요. 단순히 뭐 국가 권력에 세금 바쳐야 한다는 그건 그냥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일이지 종교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 텔로스의 세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텔로네스는 텔로스와 오네오마이. 그래서 텔로스는 온전 혹은 세금이고 오네오마이는 사다, 취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텔로네스를 직역하면 온전, 텔로스를 오네오마이 사는 사람 혹은 텔로스, 세금을 오네오마이 걷는 사람. 됐죠? 요 텔로스, 세금이 구약 성경에는 뭘로 번역된지 아세요? 구약 성경은 신정 국가죠. 하나님이 신이 통치하는 국가잖아요. 국가에는 반드시 국민, 백성으로부터 뭘 걷어요? 세금을 걷죠. 그러면 신정 국가의 세금은 일반 세금이 아니라 다 무슨 세금이에요? 종교 세금이에요. 신정 국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이 되면은 성전에 뭘 내야 돼요? 성전 세를 내야 됐어요. 그거를 세겔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거를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 표현해요. 속전은 속하는 것을 뭘로 내는 거예요? 돈으로. 속죄함을 뭘로 낸다고요? 돈으로 내는 걸 속전이고 속전을 쉬운 말로 하면 세금이에요. 근데 고대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무슨 세가 다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다 종교세예요. 속전세. 그게 텔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단어적인 뜻이. 그래서 텔로네스는 속죄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라고 의역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세리예요. 그러면 다시 와서 1세기경 예수님 당대 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많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나쁜 놈으로 이해됐지만 그 당시 직업은 예수님과 성경이 의도한 건 뭐냐면 구약의 속전세를 하나님이 거두어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거두어 드림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으로 세리, 텔로네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세리와 함께 밥 먹고 그 세리와 함께 있었던 거죠. 다시 와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세리인 텔로네스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하고 사회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좋은 분, 아까 그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의 해석 정도죠. 보편적인 이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리가 등장한 게 아닌 거죠.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완성하여 그 백성에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잘 해석해 보세요. 구원은 이 백성, 하나님 백성들한테 당신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취하여 지는 거예요. 단지 널 사랑해가지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게. 그건 이 복음이 말하는 천국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유토피아적 그런 좋은 곳에 영원히 사는 게 무슨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끝까지 살아. 죽지 않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도 없고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는데.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씨로 건네주신 것을 그의 교회 안에서 열매로 거두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은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텔로네스를 거두는 거예요. 네,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구원. 이건 다 오해하지 그러면.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뭘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거. 그거를 속전, 속하다, 뭘로? 전, 돈으로. 여기에서 돈은 그냥 화폐가 아니라 가치예요. 이 돈을 사람들이 화폐로 이해하잖아요. 세상에 돈이라는 건 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돈은 금뿐이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금의 가치를 똑같이 한 종이 쪼가리예요. 그걸 화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화폐 쪼가리 받겠냐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이란 개념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그 가치로서의 가격.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화폐예요? 죄를 속하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가치의 가격은 뭐여야 돼요? 느낌 오세요?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위한 가치, 그 가격으로 대신 똑같은 가격으로 지불된 그 가격이 지불 어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거 바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구약부터 계속 성전 세금 얘기하고 속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 이유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가치는, 그 가격은 인간의 육체적 노력이나 율법적 헌신이나 인간의 치성을 드리는 행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 은 30에 팔려 죽은 그 예수님의 속전만이 우리를 속해 하는 유일한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헌금을 낸다, 봉사를 한다라고 적용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애쓰는 거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 말씀으로 나랑 상관이 없는 자라고 늘 말씀드리고, 내 가격 아닌데 그거는 내 가치 아닌데 그러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뭐로요? 속전이에요. 속전. 요게 구약 성경에서 속전을 뭘로 번역하냐면 코페르로 번역을 했어요. 코페르 기억나세요? 요게 카파르예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노아의 방주를 코페르 나무로 지었죠. 그리고 역청을 발랐죠. 그 역청이 카파르예요. 같은 어근이에요, 단어가. 그 안에서, 그 안에만 있을 때 구원받고, 그 안에 있을 때만 그 가치가 된다는 얘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됨을 대속물로
요 대성물이 속전이에요. 죄를 속하는 가격. 그래서 그 가격은 자신의 개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정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그것도 안 되면은 곡식으로 가격을 맞춰서 낸 거죠. 근데 그 가격의 본질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전,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시키겠다는 심파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당신의 것을, 누구의 것을요? 당신의 것을 거두시겠다라는 얘기죠. 세상 나라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뭘 거두신다고요? 속전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세금 내는 것처럼, 세금처럼 혹은 뭘 얻기 위한 방식으로 돈 내는 게 이 종교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세리마태 혹은 세리장인 삭개오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이 바로 요거다 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 안에서 온전하게 된 그 율법의 완성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 나라의 백성 나의 것으로 취하시겠다라는 약속과 의지인 거죠. 내가 반드시 내 것을 너희 안에서, 너 안에서 거두어 드리겠다. 그러면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있겠네요. 하나님이 내 거를 거둘 거야. 그런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걷어야 할 하나님의 세금을 걷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건네주신 씨로 왔죠. 그 씨는 작은 것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도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를 쉬운 말로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어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몇 배의 복을 받아요? 30배의 복도 아니에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그래서 이삭이 100배나 열매를 거두고 100배나 부자가 된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넣어준 그 하나님의 씨, 건네준 거를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겠다. 그거를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이 세상을 그냥 과학적으로 볼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흘러가는 물질적인 세상이라고 하고, 철학적으로 본다면 이데아를 투영된 그 현상계라고 하죠. 요거를 신학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신학으로 본다면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건네준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자원도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단지 인간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이 능력에 따라서 그 생산 능력이 달라지고 부가 달라지고 부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하죠. 흔히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발견했어요? 다 틀렸어요?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도 모르게. 근데 전기가 아니라 뭐예요? 에디슨이 발명한 거는 전구죠. 저만 몰랐나? 정확히 말하면
전기는 원래 자연 속에 있죠. 항상 있죠. 그 전기는 흐르고 담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직류 전기와 전구를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건네준 무한한 에너지라고 상정할 수 있는 전기가 있는데 요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치만 전기는 발명 못하죠. 발견할 뿐이죠. 지금도 뭐 내연기관을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석유인데 석유를 인간이 발명해요? 발견해서 시추를 한 다음에 정제를 해서 가솔린, 가스, 등유 등으로 구분해서 파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발견한 것 뿐이지 발명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구만 발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뭐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나 생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아래의 세상에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우연히 주어졌다라고 추론하는 것 뿐이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건네주신 거예요. 물론 시간과 공간의 과정을 통해서 건네주신 거예요. 네, 다 건네주신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면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능통하면 이 세상에서 경쟁하여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학문이 다 그런 학문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들을 잘 이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을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육체를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창녀라고 해요. 창녀는 몸 팔아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의 육체의 욕망과 확장을 위해서 이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로 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창녀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말하자면요, 창녀예요. 이런 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창녀는 이 일반 국어 사전이나 우리 인문사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사회에서 버림받고 차별당하는 직업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속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그 열매를 뭘로요? 세금, 속전으로, 속죄 돈으로, 네, 속전으로 거두시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완성의 일을 하는 자가 세리, 텔로네스고요. 이 세리, 마태, 레위가 세리이고 누가복음에도 누가 나와요? 세리에 누가 나와요? 세리의 짱이 나오죠. 세리장, 삭개오가 나와요. 그 삭개오가 자기가 그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 그런 말도 나오죠. 다 그 복음을 담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가 보여주는 그림은 하나님의 것을 거둔다. 이 본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리처럼 세상에서 그 비난받는 사람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리와 창녀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받는, 차별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도 돌봐주는 좋은 분이니까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적용하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때 하나님이 건네준 것을 거두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간파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세금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 건네주신 영, 생명, 그 말 있지요? 그것이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적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이며 해석되고 용서하게 하는 양식인 거죠.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세상 끝날도 이러하니라 그랬죠? 세상 끝에도 49절에 이러하니라. 세상 끝에 뭐 한대요? 누가 와서? 49절 보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가 와서 그랬죠. 세상 끝, 요게 신텔레이아 아이온이에요. 요 세상 끝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종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로 완성되는 그 역사가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는데 천사가 헬라어로 아시죠? 앙겔로스잖아요. 요 앙겔로스가 아고 끌고 가다, 가지고 가다 그런 단어와 그 다음에 로고스, 그러니까 앙겔로스는 아고와 로고스예요. 뭐냐면 말을 혹은 영을 혹은 생명을 아고 가지고 오는 자, 그게 앙겔로스고 그거를 종교 문명이 천사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천사, 앙겔로스가 온다는 것은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이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은 마음이니까 마음이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은 원래 소리예요. 그 소리는 문자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는 말이고 그 문자 안에는 문자를 기록한 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모든 문자는, 그러니까 문자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라 신이 준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고대 옛날에는 문자는 종교적으로만 사용됐고
그리고 그 영매가 아니라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뭐 한자의 갑골 문자나 페니키아 이런 문자가 다 그런 묘지나 그런 그 신전이나 그런 데만 있는 이유가 신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문자로 오신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문자로 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와 마음으로요. 그걸 전하는 자를 아고 로고스, 앙겔로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신 텔레이아 아이오네 때는 아고 로고스, 말씀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끝, 즉 율법이 하나님의 온전으로 완성될 때 교회 안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풍성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뭐 했어요? 밤 식사했잖아요. 식사는 고대 시대 때 지금도 그렇죠. 교제하고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그냥 밥 먹는 거지만 식사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나눈다. 나를 너한테 건네준다. 이런 제의적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와 예수가 하나님의 소리인 하나님의 앙겔로스인 그 예수가 식사한다는 얘기는 그네들에게 그 진리와 말씀을 교제로 나누고 증거한다라는 얘기고 요게 천년 왕국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소리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이고 실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는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과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 내러티브를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번역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처럼 이 은혜의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 안에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네준 이 물리적 시간과 공간, 그것들을 율법이라고 쉽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 건네준 것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속전을 십자가 안에서 깨닫고 담아서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저희의 삶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생명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텔로네스로 완성된 복음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과 인생 시간 속에서 풍성케 되어 식사에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과 그 풍요를 누리며 용서와 안식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